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 하나하나 토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또 기도하기 위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또 저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며 또 저희가 가야 할 그 길,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여정의 목적이었지요. 그 근처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그 인근 마을에 먼저 들리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두 제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또 같이 하던 제자 중에 두 명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낙이 한 마리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또 그 곁에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어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미리 약속된 물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이제 내 그거 좀 쓸게, 내 제자 보내면은 그거 좀 보내, 이렇게 약속된 게 아닙니다. 주인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옆에 이제 새끼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인이 벌써 그걸 왜 가져갑니까 하면은 그 예수님이 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내어줄 거래요. 이 제자들이 좀 황당했을 겁니다. 이게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끌고 오면은 끌고 올 때 주님께서 쓸 거예요 이러면은 그래요 하고 내어줄 거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건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또 시키시니까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내어줄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일단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진짜 나귀가 있고 그래서 있길래 새끼가 있길래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그 내 낙인데 왜 가져갑니까? 사실은요 또 주님이 좀 이걸 쓰시겠다는데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면 되는데 가기 전에 좀 요렇게 성가시게 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또 이제 가면은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줄 거야.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번거롭게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데 그것도 탈 것 같으면은 미리 저 멀리서 타고 와야지. 왜 예루살렘 코앞에 와가지고 이제 벳박에는 뭐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굳이 뭐 나귀가 필요했고 다리가 아팠으면은 저 멀리서부터 타고 왔어야지. 그때까지는 잘 걸어오셨다가 예루살렘 코앞에서 이제 그냥 몇 발 걸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나귀를 끌고 와서 왜 그랬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구약 말씀이거든요. 이 구약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굳이 안 타도 되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삶이냐면은 뭘 하나 해도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하시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게 구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려고 하는 이유도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해봐. 성경대로 한번 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인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고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니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낙이 새끼를 왜 탑니까? 이왕 탈 것 같으면 나귀를 타야지. 큰 나귀를 타야지 왜 새끼 나귀를 탑니까? 그리고 또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걸 또 왜 풀어줍니까? 그리고 귀찮고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또 그걸 끌고 와서. 근데 말씀대로 한번 해봐.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낙이 등에 올라타서 갑니다. 새끼 낙이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막 옷을 벗어서 가지를 꺾어서 마치 그 이렇게 왕이 입성하면은 이 융탄자를 깔듯이 그렇게 이제 레드 카펫 깔아가지고 주님의 어떤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이 외칩니다. 막 앞에서 외치고 뒤에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산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반기실 때 그 의도가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입성하시는 그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이제 순환을 각오하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입성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당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고 오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실 피와 희생을 각오하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외쳤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시 다윗 때처럼 그런 최전성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오병이어로 막 빵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막 병자들 고쳐주시고, 야, 이런 분이 이제 우리의 임금님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질병 걱정 안 해도 되고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뭐 다른 나라한테 구속당할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도 이제 옛날 다윗 때처럼 최전성기를 이루어서 당당히 살아가겠구나. 그들이 생각한 나라, 그들이 생각한 나라의 회복은 그런 세속적 나라 회복이었습니다. 강대국을 이루는 것이었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해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식민지 한번 삼아보자, 이런 어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가셨습니까? 그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인생에 정말 동행자로 삼고 동반자로 삼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왜 모시냐 이 말. 주님 모셔서 뭐 하겠다 이 말.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는 자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모셨지? 다 돌아서고 또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게 됩니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하러 오셨군요. 그렇게 주님께 구원을 기대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며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어찌 되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어찌 되나,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주께서 정말 주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말 다윗의 자손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친 그 백성들,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이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최전성국 이루어서 정말 그렇게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속적 나라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밥 먹이시는 예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신다면은 뭐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아플 걱정 없고 그런 어떤 세속적 야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입성하신 이유는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저주 가운데서 헤매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를 때에 진정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회복을 맛볼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